신은 나에게 하얀 저주를 내렸다. 앞전까지의 영광은 이날을 위한 미끼에 불과했던 것 마냥 내가 마주한 현실은 지독했다. 심장이 뛰고 있는 게 이토록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었다. 살아있단 그 자체가 죽어버리고 싶은 이유가 될 줄이야. 시리다. 관절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느낌. 하지만 난 살아있다. 아리다. 얼어버린 입술에, 눈에, 손발가락에, 이 몸의 말초적인 부분은 모두 반쯤 죽어있다. 하지만 난 살아있다. 치명적인 고독은 모든 천조각을 뚫고 들어온 바람을 우선 심장부터 노리게 만들었다. 더 날 몰아세운다. 이미 벼랑에 매달려 있는 날, 벼랑의 끝으로 향하게 한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딱지가 앉은 입술이 터지자 잠겨가던 의식이 강제로 깨어올랐다. 피가 얼어 서걱거리는 뺨을 둔해져 버린 혓바닥으로 핥아내었다. 가자. 같이 갈 동료 따윈 없었다. 그건 내 스스로에게 당부하는 말이었다. 가자는 말은 곧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는 말. 그 말을 신호탄으로 삼아 몇 분씩이나 지체했던 발걸음을 다시 옮기기 시작했다. 수직으로 치솟은 방벽, 그 벽에 매달린 채로 한 발, 한 발, 얼음을 조각내며 해발 6,000m가 넘는 설산에 흔적을 남기며 봉우리란 봉우린 모두 정복하며 여기까지 온 내게 8,000m가 넘는 봉우리마저 먼저 정복하고 온 내게 고작 6,000m 남짓한 이 봉우리가 준 시련은 예상 밖이었다. 이제 이 산만 온전히 내 경력에 들어온다면 등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 될 텐데, 그렇기에 저번 등반으로부터 조금 서두른 감은 있었지만 내 실력을 믿었던 건데, 산을 오르기 3일 전 나와 회의를 하던 셰르파는 합의도 없이 동행 취소를 선언했다. 이 산은 인간에겐 허락되지 않은 신들의 봉우리라고. 뭐? 신들의 봉우리? 뭐가 신데? 아니 그딴 게 어딨어? 아, 진심이야? 이제 와서? 신들의 봉우리라니. 지랄하고 있네. 난 지금 정상까지 불과 수백 미터도 남지 않았단 말이다. 죽으려면 진작에 죽었어야지. 무산소 등정이 쉽지 않다는 것지만 이만한 산을 타는 사람들이라면 뻔히 아는 사실이라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래, 가자. 몇백 미터 남지 않았으니까.
몸이 둔해졌다. 동시에 편해졌다. 위험한 상태라고 정신이 말했지만 긴장이 풀린 육체는 침대방에 누워버린 듯 퍼져버렸다. 뭐야, 따뜻하잖아. 여기서 좀 쉴까? 벽난로도 있네. 조금만 가까이 가볼까? 어? 등산? 아, 등산 중이었나? 내가? 알아. 알지. 근데 저기 가서 손만 조금 녹인 다음에 가자고. 이렇게 따뜻한데 안 될 거 없잖아. 그치? 한 걸음만 가까이 가보자고. 한 걸음만. 바사삭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서진 얼음 조각들이 아득히 먼 곳으로 떨어졌다. 절벽을 긁으며 내려온 손바닥이 갈려 엉망이었다. 발목은 한 번 꺾인 탓에 욱신거렸다. 그토록 엉망이 된 채 구명줄에 목숨을 부지하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영하의 눈보라 속에서 거미줄에 걸려 이미 고치가 되어버린 작은 벌레처럼 흰 눈과 검은 바위만으로 가득한 세상. 힘겹게 고개를 뻗는 순간 절벽을 한 움큼 뒤덮어버린 붉은 피가 시야를 자극했다. 미묘한 황홀함까지 느껴졌다. 삶의 증거이자 생존의 표식. 두려움이 달아났다. 포기할 순 없었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100발자국은 건너왔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1000발자국은 건너왔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10,000발자국은 건너왔다. 지독한 추위와 혼자라는 고독, 희박한 산소, 부서져버린 몸뚱아리, 그 모든 악조건을 감싸 안고 심장이 뛰듯 눈을 깜빡이듯 한 발자국 발자국을 아주 당연한 일처럼 버텨내며 마침내 정상까지 이제 100m를 남기고 있었다. 허상을 보는 걸까? 벽난로를 봤던 순간처럼 헛개비인 걸까? 로슨, 허버트 로슨. 나보다 앞서 전 봉우리를 지배하려 했던 자. 전설이 되어버린 산악인. 사람들은 그의 행방불명을 가리켜 신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였다니. 당신 여기 있었군요. 이토록 외롭고 괴로운 모습으로 여기까지 했습니까? 눈과 입을 괴롭게 비튼 채 얼어붙은 모습에서 죽기 전까지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정상 도착 50m 전, 이곳에서 차마 죽지 않으려 했을 그의 마지막 5분. 그 처절했을 모습.
미안합니다. 먼저 가야겠어요. 당신이 이루지 못한 이 봉우리 정상을 내가 대신 이루어드리죠. 절벽의 경사는 이제 제법 완만해져 로슨경 역시 바닥에 누워 있었다. 하얀 탁자 위에 꽃다발이 올려져 있는 모습처럼 그는 이제 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실종으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존재해왔던 게다. 올라가야 한다. 이젠 두 사람의 꿈을 짊어지고 있다. 어깨는 더 무거워졌고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다. 경사가 심하지 않았지만 한 발자국을 내딛기가 어려웠다. 자칫 중심을 놓쳤다간 미끄러질 테고 그랬다간 중간에 멈추지 못하면 곧장 다시 수직 경사가 시작되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최후를 맞이할 테니까. 수많은 여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건 울부짖음을 닮은 눈바람. 쉴 틈 없이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댔다.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그렇게 딛는 겨우 한 발자국을 딛는 건 어렵지만 한 발자국을, 그런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돌아가고 싶단 마음이 내딛게 한 발자국, 따뜻한 숲을 생각하며 한 발자국. 이번 산행만 끝나면 남쪽의 해변으로 가자. 한 발자국. 어머니, 이제 조금만. 한 발자국. 서 있기가 힘들다. 버티는 게 고작이었다.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발이 거세게 앞을 가리고 있다. 팔다리를 땅에 붙인 채 한쪽 손으로만 장애물을 가늠하며 더듬. 손끝에 온기가 느껴졌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자신으로부터밖에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심지어 내 체온도 느껴본 지가 오래였는데 누가 여기 또 있단 말인가? 로슨경?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내 앞에 서 있는 그는 분명 로슨경이었다. 환영이구나. 이곳은 장비 없인 단 10분도 생존하기 힘든 시련의 벽이다.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더군다나 수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내가 미쳐버린 걸까? 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로슨경은 등반을 시작했다. 그는 지금 이 산을 정복하려 하고 있었다. 나보다도 수십 년 전 정상의 근처까지 도달했던 그가 내게 선수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하는 거겠지. 나보다 먼저 도착하기 위해. 미안하지만 나도 양보 못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나 역시도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한 발자국을 내 두 발자국이 따라간다. 나의 한 발자국에 앞서 그가 두 발자국을 올라간다. 그런 그를 내가 앞지르고 그가 나를 앞서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듯 때론 의지하듯 30m, 흙과 백, 20m, 죽은 자와 산 자, 10m. 마치
마침내 평화. 들어 누웠다. 하늘. 육지에서 이곳을 바라본다면 분명 하늘이라 하겠지. 이제 됐어. 가까스로 고개를 돌리니 로슨경이 서글픈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불쌍한 사람. 지난 외로움과 추위, 누구보다 공감하는 나이기에 더욱 그의 표정이 안타까웠다. 내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지. 그런 그가 어딘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내게 손짓한다. 무엇을 보란 말인가? 허상이야. 그는 허상이라고. 벽난로의 따뜻함처럼 내가 겪고 있는 그의 모습은 환상일 뿐이야. 가지마. 가지 말자. 거긴 또 절벽이 있을 거야. 절벽일 거야. 그런데도 내 몸은 움직였다. 로슨경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그의 손짓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가 가리키는 저 끝엔 내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바라본 발밑에는 발자국이 없었다. 그가 누워 있듯이 나도 저곳에 누워 있었다. 바람은 어느새부턴가 춥게 느껴지지 않고 있었다. 순백을 다투었던 시간이 무색하듯 세상은 평온했다.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신들의 봉우리. 우리가 이 봉우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